저는 지난주에 닥터 패티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패티슨은 케임브리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몇 사람의 신앙인들의 도전을 받고 자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케임브리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자주 언급해드리는 로저 베니스터라는 올림픽에서 1마일 달리기의 4분벽을 깬 아주 전설적인 케임브리지 육상부의 대표 선수였고, 실제로 패티스는 그가 뛰었던 트랙에 서서 로저 베니스터를 생각하며 달려갈 길들을 그려보는 그러한 일을 갖습니다. 또 하나의 도전이 이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그 도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두 번째 책으로 이 캠브리지 7인이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벌써 여러 번 판을 바꿔서 요즘에 현대적으로 2016년에 4판이 출판되었기 때문에 그 책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 저녁 1885년 2월 4일 런던의 엑스터홀에서 전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요약한 것을 이 책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그분께 드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강력한 회심의 체험이 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도전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일종의 선한 욕구가 자라나게 됩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굉장히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를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의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쪽은 여전히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불러드린 7명의 청년들은 어린 시절에 50대 청소년기에 혹은 20대 캠브리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살겠다고 결심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많고, 자기의 출신, 대부분이 상류층 귀족들이고 또 많은 것들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또 자기의 재능, 연구에 성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았고, 멈춰설 때가 많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을 이들이 비슷비슷하게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도전을 주고, 누군가는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누군가는 더 좋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고, 그것들이 수년간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스토리가 이 얇은 책자에 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왜? 내 한쪽 마음에는 진짜 그리스도를 살고 싶은데 무엇이 방해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영혼들 위해 도전을 주셨는데,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 허든슨 세일러의 선교팀에 합류하는 것을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본질적으로 그들을 방해한 것은 일종의 부모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패티슨이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지만, 의사가 되는 과정에 들어갔지만, 의사가 된 다음에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산다니까 부모가 학비를 끊는다고 선언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이 7명에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 상속해주지 않을 거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또 자기 욕심도 있죠. 이미 거기는 크게 성공한 일종의 크리켓 선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타 플레이어죠. 축구에서 박지성이나 손흥민처럼, 또 야구에서는 이승엽이나 박찬호처럼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앞으로 자기의 성공, 또 자기 영국 사회에서의 영향력, 또 자기 인생의 욕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 7명의 공통된 고백은 이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그분께 드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께 드려진 다음에 비로소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 고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전적으로 그분께 드려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하고요. 또 저희 교회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에게
함께 읽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987년에 이 책이 출간되어서 저는 20대 후반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다니던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풀타임 목회자, 말하는 감리교 목회자가 돼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제가 제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제 직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또 교회나 혹은 선교단체와 같은 파라처치를 섬길 것인가를 아주 고민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다시 책이 주문해서 오고 제가 지난 이틀간 책을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그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있었는데, 내가 혹시 목회자가 되면, 내가 혹시 자비량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역자가 되면 내 인생에 방해를 받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20대 내내 혹은 10대부터 시작한다면 15년 정도, 10대부터 제가 신학교에 마지막 결정을 할 때까지 1990년까지 저를 붙잡고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게 뭔가? 어디까지 드려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에 보면 드린다는 표현이 역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 토라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그 제물이 짐승이었습니다. 숫소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송아지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짐승을 드리는 이유는 나 대신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매번 제사할 때마다 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짐승을 그 헌신의 증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제사를 잘 이해하시려면 제사는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나 대신에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드리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는 일종의 좀 더 신학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신학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바울의 공동체, 말하자면 초기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이후에 이 제사가 예배로 형식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제물을 직접 잡아서 드리는 것은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곽교회 믿음 공동체에 오시면 또 좀 어떤 일을 하시거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 20대에 확립된 원칙은 선헌신 후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가? 우리를 위한 일인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내 생각대로 그 일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일하면서 믿음의 순수함과 열정과 정직함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되고 믿음에서 탈락합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우리의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대부분 헌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일하기 전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치열하게 싸우고 검증하고 도전받은 연단의 과정이 없이 헌신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성곽교회 믿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하시고 또 좀 더 상승하는,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에피소드 중에, 스토리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장면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 교훈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이 있어야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10명이 모두 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야지.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도 있고 종교적인 욕구,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비여,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믿음이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초는 그 말씀에 혹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10명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14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도 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15절에 보니까 꼭 한 사람이 문제죠.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고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올 때는 10사람이었는데 10사람 다 나섰지? 그리고 물어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어?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성경에서 물어보는 그거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도 갖고 있고 예수님이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도 했는데 그 다음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묵상 질문이죠.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한 사람과 나머지 9명이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이 점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묵상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차이는 이런 거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병이 낫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병이 낫는 것은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병을 낫는 것으로 끝날까? 그 인생이 9명의 인생에 병을 낫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역할이 끝나는 것인가? 이 점을 여러분이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중에 니체가 있습니다. 니체가 기독교의 일종의 그 종교성을 굉장히 비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실 텐데요. 니체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팡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산에 오를 때 좀 오르기 힘들거나 가파른 길이거나 뭐 내려올 때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요즘 등산할 때 그 스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적당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지팡이처럼 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갈 때는 필요하고 내려올 때는 필요한데 평지에 와서 집에 갈 때는 그 나무 지팡이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걸어가면 되는데. 지팡이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 지팡이를 던져버린다는 거죠. 이 9명의 삶에는, 이 9명의 신앙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쓸모가 없어지면 예수님도 지팡이처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조용하신데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나는 안 그런가요?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만 예수님이 필요 없을 때는 지팡이처럼 버려두거나 아니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장롱 속에 넣거나 이것이 보통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지팡이가 돼서 나가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복음서의 비유가 이것들이 남아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9명처럼 믿을 수 있는데 한 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한 명을 보고 여러분이 도전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명처럼 그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관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이 갖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한국의 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한계를 좀 뛰어넘는, 꿰뚫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이 부른 것이 감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미국의 설교자들이 이 워십에 대해 설교할 때 이런 예를 제일 많이 듭니다. 워십은 어떤 거냐? 워십에서 뒤에 ship을 빼면, friendship, partnership이라고 쓰는 leadership, 이 ship을 빼면 이 앞에 있는 단어가 worth입니다. worth는 어떤 단어죠?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합니다. 예배는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충분하고 나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 한 주 여러분들이 이 1명과 9명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명이 했던 것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이 감사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여러분 삶 중에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전주 소개해드린 패티슨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패티슨은 내가 이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된 다음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영국에서 일하는 의사가 돼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 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담으로 주시는 가나안 나라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부모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얘기했을 때 그는 부모한테 어떤 얘기를 듣나요?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앞으로 학비도 생활비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의대를 다니면서 청년 패티스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한 학기 학비를 누가 대줄까? 생활비를 누가 줄까? 아주 기적처럼 하나님이 영적인 부모, 똑같은 고민 가운데 살았던 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의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 해소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는 일해야 됐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마지막 학기를 놔두고 그는 런던에 있는 브리지역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제 기차역에서 짐꾼으로 허드렛 일을 하는, 노동 일을 하는 짐꾼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일이 없는 시간들이 쭉 있었다고 합니다. 일이 없는 시간에 그는 곱게 뻗어나간 철길을 보면서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책이 바로 존 폴락이 쓴 The Cambridge Seven이라는 책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재출간됐는데 55년에 그 책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 책을 들고 있었을까요? 본인과 똑같이 캠브리지를 다녔던 1885년, 70년대, 80년대 다녔던 그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고 어떻게 쓰임받는 삶을 향하여 나아갔는지를 본 것이 아닐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한 청년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던 런던의 한 역에서 밤을 새우면서 그가 생각할 때 그의 손에 들린 책이 캠브리지의 7사람이라는 것이 우연이었을까? 그가 살았던 1960년대 이미 80년 전에 이 대학교를 다녔던 7명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나도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한국의 이 청년을 1960년 라브리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셔서 한국 전쟁의 어려움을 아주 분명하게 그에게 전하고 당신은 영국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이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의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듣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준 게 과연 우연일까? 이 수많은 스토리들이 우리나라에 온 수백 명의 선교사들의 삶에 점점이 다 박혀 있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줬던 분들, 또 제가 아는 분들이 과거로 들어가서 선교 140전의 한국교회 역사에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 금년 내내 때로는
마음으로 굉장히 놀라고 또 때로는 소름이 끼치도록 아주 짜릿한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이 울고 하는 시간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돌아다볼 때 우리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제 더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악기나 찬양팀, 우리가 쓰는 이 음향 기기들, 또 우리가 하는 예배들, 또 우리의 신앙 자료들, 모든 것들이 세계 최상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 채워진 놀라운 발전과 또 도약과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드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9사람은 90%는 우리가 잘나서 된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배우세요. 내 노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성광교회가 여러분이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서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읽게 될 때 그 9도 곧 올 것입니다. 답하는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혹은 우리 어떤 팀에서 사역팀에서 자주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화진에 있는 수백 개의 묘소들이 바로 이 패티슨처럼 또 이 캠브리지의 일곱 사람들처럼 조선 땅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한국 청년을 만나서 아니면 한국에 꼭 필요한 무슨 일이 있다는 자기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자기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저 믿음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와서 자기도 이 땅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기 아들, 자기의 손자, 증손자 4대까지 바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의무를 지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군대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꼭 필요해서 군대에 부름을 할 때 그 의무를 지키는 청년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안보가 지켜지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 감사 예배 가운데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한 사람, 10분의 1은 11조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저는 성곽교회 위대의 공동체가 또 바로 여러분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려주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교회 역사에 새기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